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3월 5일 날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3월 달과 4월 달 사순절 기간 전체 동안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짓는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익숙한 죄란 너무 친숙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말하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는 먼저는 교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상태, 이건 내 권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이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것을 교만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난주는 분노에 관해서, 특별히 화내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말씀 앞에 온유하지 못한 이 분노함이 복받지 못하게 한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질내고 분노하면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거나 때로는 그게 그 사람의 강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한 태도가 아니고 노여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7가지의 죄 중에 세 번째 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뼈를 썩게 하는 시기, 뼈를 썩어가게 하는 시기. 사순절 오늘이 셋째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린 그 사순절 성경 읽기 묵상표 십자가 잘 붙이고 계세요? 저는 어떤 때는 4장을 같이 붙이기도 했어요. 이게 아이들과 저녁에 가정 예배 때 그 본문을 읽었는데 마침 붙이는 거는 목양실에 있어서 붙이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지나가니까. 그래서 같이 붙이기도 했는데 오늘 셋 번째 사순절 주일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 읽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놓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붙여가는 그 즐거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읽다 보면 그 사순절 성경 읽기표 순서가 공간복음,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이 중간중간 있어요. 이건데 부활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사건에 근접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그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군중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으로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한번 신문해 봤어요. 빌라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죄를 졌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이냐? 너가 너를 왕으로 높이냐? 신문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판단의 결과는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웃 친구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면서 신문을 더 해봐라.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 십자가로 죽을 죄의 명목이 없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광복절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광복절은 6월절이에요. 그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6월절이라 한 사람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생각하기를, 최소한 이 백성들이 양심이 있다면, 건전한 생각이 있다면, 정상적인 태도를 가진 자라면 내가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를 견줄 때 최소한 누구를 놓아줄 줄 예상했냐면 바라바를 놓아줄, 아니 예수를 놓아줄 줄 예상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상한 거예요. 우리 아무리 이제 고약한 사람이 있어도 아주 고약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 고약한 사람을 덜 고약하게 여기는 것처럼 빌라도가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놓아주면 좋겠습니까? 살인자잖아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질투하여서, 시기하여서 넘겨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룹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투심, 그 끌어오르는 그 시기심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은 누구까지 충동질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군중의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되나? 약간의 마음의 혼선이 있었을 텐데, 제사장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워진 시기심의 그 불타는 마음을 무리를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이제 무리는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바라바, 살인범이라도 좋으니 예수만큼은 십자가에 죽으면 좋겠다. 충돌질을 당했습니다. 시기심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고, 그 시기심에 근거하여 무리가 충동질 당하여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에 노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그대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시기심이 넘실대고 충동질 당한 이들이 넘실대는 와중에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시기하거나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무엇하고 계셨냐면 축복을 하고 계셨어요. 시기의 반대말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상태. 다른 사람이 적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 속에서 가만 볼 수 없는 상태. 그걸 시기심이라 그래요. 이걸 성경에선 끔찍한 죄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시기심이 많아. 옆에 있는 친구를 질투를 많이 해. 가벼이 보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유념하여 보셔야 돼요. 시기심의 반대가 뭐라고요? 축복. 축복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남이 더 잘 되기를. 근데 너무 잘 되고 있는데도, 너무 잘 되고 있을 때도 뭐 해야 돼요?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축복. 너무 잘 돼요. 나는 지금 매우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노력해도 성과가 별로 없는데 너무 잘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잘 되는데요? 맞아요. 축복이에요. 이걸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누구에게서?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만약에 상대가 아주 훌륭한 일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려운 일로 좀
어렵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축복하면 내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분을 시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낮고 더 낮고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겸손함의 그 낮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나가고 훌륭하지만 그런 대상을 향하여 복을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겠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상대가 너무 잘되면 부러운 마음 속에 좀 자칫 좀 저 사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은근히 잡아들고 언제쯤 잘못되는 거지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의 속사람일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런 내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사탕을 막 먹고 있으면 부러워하죠. 어른들은 안 부러워해요. 장난감을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죠. 그리고 빼앗고도 싶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좋은 옷,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축복할 수 있기보단 때론 내 속에선 때론이 아니라 자주 축복이 아닌 다른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희석시키려고 이럴 때 있어요. 아, 나 너 너무 부럽다. 아, 너무 내가 정직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나 너무 부러워. 이건 정직한 것도 맞지만 사실 아직은 축복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냥 하소연이죠. 자기 푸념이고 내가 이래서라도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아, 저 사람이 나 부러워하는구나 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나 축복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론 나보다 어렵고 잘 못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그래도 안전망에 있다라는 생각 속에.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너무나 과도하게 복을 받는 것 같고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 복은 우리 속에서 잘 안 나오고 시기가 충동질 당할 때 많이 노출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무엇이었다 그랬죠? 오늘만큼은 원인이 시기심이었어요. 내 구주, 내 그리스도, 내 구원자의 죽음의 근거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여전히 품고 살고 있다면 주 앞에 설 때 민망할 것 같습니다. 죄송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분명히 소유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시기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상대를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기의 또아림이 이 질투의 또아리 트고 있음이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어렵지만 이 시기심을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엎혀 있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결혼기념일이라고 반지를 딱 주는 거예요. 뒤에 있던 딸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막 울면서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아, 우리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도 줘, 나도 받고 싶어, 나도 받고 싶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분명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몇 번 간증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교회가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러운 마음에 우리 교회도 물론 훌륭한데요. 잘 꾸며진 어떤 그런 상가 한 층을 이렇게 쓰고 있는 교회인데 잘 돼 있길래 제가 부러운 마음을 이렇게 가졌을 때 주님이 이러셨어요. 부러워하지 마.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건 경건하거나 선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부러워하지 마. 주님 그 음성이 들리면서
축복을 하길 원하더라고요. 축복을 하길.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또 다른 교회가 그 자리에 또 들어오고 그 목사님은 신갈 쪽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 목회자로 가셨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내 속에 진정한 축복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사람이 어떠한 비슷한 입장일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비슷한 입장일 텐데 저는 또 사역하고 목양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비슷한 입장으로 바라보아지게 될 때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상대를 축복하고 있느냐? 우리가 상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가능해요. 같이 노래 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남을 대접하라. 근데 그 남이 누구냐 말이죠. 그 남, 상대가 누구냐 말이죠. 나보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이렇게 존경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까지 대접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구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선하라. 기회 있을 때 존경하고 대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나가요. 우리의 삶의 머릿속에 생계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전에는 시샘하고 시기하고 좀 잘 못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을 좀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게 내 삶의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혹여나 내가 저 사람까지 축복해야 돼? 할 만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고라와 다단은 모세를 시기하고 보면 대부분 비슷한 동등한 어렴풋한 그런 관계 속에서 시기가 가장 많이 충동질 당해요. 그때 바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기를 영적 에너지를 주님께 내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도무지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심이 올라올 때 나도 수고했는데 너만 수고했어? 나도 내 강점이 있는데 그 사람만 훌륭해? 상대방에 있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닫혀지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에게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귀한 것이 보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내 자녀에게도 해당돼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방한 눈은 고스란히 내 가정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럼 내 자녀조차 내 자녀의 귀한 게 안 보여요.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마다 존중받고 귀한 것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에서만 훈련되어 일어날 일이 아니라 늘상 사단의 충동질 당하는 시기심의 공격 속에서 주님, 내가 입술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때 가능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죄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귀하고 귀중한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혹 우리 권사님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칭찬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내 믿음도 큰데 나도 훌륭한데 나도 귀한 자인데 왜 저 사람에게만 그런 말을 해주나 라고 뭐가 올라오냐면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이 올라와요. 그거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 속에 이러한 사단의 시기심의 충돌이 있습니다. 충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축복했던 것처럼 그 희한한 능력, 그 특이한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래도 우리의 삶에 많이 괴로움이 임한 이유는 상대방을 축복하기보단 시기했던 우리 영혼의 죄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심은, 질투심은, 남을 부러워하고 잘못되기 원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뼈를 썩어버리게 한다. 그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지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상대를 향한 진정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너무 예쁜데, 나보다 너무 잘생겼는데, 나보다 너무 좋은 차를 타는데, 너무나 연봉이 높은데, 나보다 건강을 다 가졌는데, 너무나 행복해만 보이는데 어때요? 축복하시겠어요? 한번 질투해 보시겠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정 안 해도 내 영혼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많은 경우가 어느 쪽인진 우리 스스로 알 거예요. 주님, 내 속에서 여전히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선언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시기하던 자들을 축복과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시기심의 공격을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허풍 떨던데, 그 사람 자꾸 자기를 막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멋지다고 좀 해주세요. 허풍 떨면 많이 풍성하시네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상대가 허풍을 떨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든 사실은 많은 부분 시기심의 근거는 내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나 사탕 100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쟤 너무 허풍 떨어, 쟤 너무 부러워, 쟤 사탕 먹고 이빨이 썩었으면 좋겠어 막 이래요? 안 그러죠. 왜냐하면 그 아이와 우리는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할 수, 그래 너 사탕 100개구나, 널 내가 축복할 수 있다, 그러나 10개만 친구들 나눠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조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집을 한 3채 샀고 연봉이 2배 올랐고 건강검진 결과가 20대로 나오고 뭐 이렇게 막 허풍 떠는데, 그래 너 건강하구나, 너 많이 벌어, 너 인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요즘에 비용이 없어서 고달파하고 관계가 어려운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축복이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 부러움의 근거가 사실 상대 허풍과도 관계가 있지만 내 영적 상태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성령의 공급, 사랑의 공급을 그러니까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엄청 받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신뢰하며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조건으로 만족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많이 가진 자로 인해서 주눅될 때가 있고, 내가 건강이 좀 회복됐나 여기지만 더 출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공급함으로 인하여 그 상대가 누구인지라도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시기라는 이 두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한 20군데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시기심의 양쪽에 누가 있을까요? 시기심의 양쪽에 분쟁, 악독, 우상숭배, 분냄, 기만, 비방하는 말, 다툼, 욕심, 이게 시기의 친구들이에요. 시기가 가는 데는 얘네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에 조금 부러워하는 것 뿐이에요. 이 정도 마음을 동기 삼아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운동 잘하는 애가 부러워서 나도 더 열심히 운동하고 싶어. 이것도 좋은 동기지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많이 재정을 확보하고 일하여서 많은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두면 거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주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기심은 사소한 감정의 격동이 아닙니다. 다시요. 시기심은 사소한 감정의 격동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썩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뼈가 한번 부러져 봤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만두면 사단이 그 영역을 계속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깨어야 돼요. 내 속에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옆에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니까 부러워해요. 얼마나 멋지시니까 부러워요. 그러나 더 축복해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그 건강과 미모와 그 출중함과 훌륭함과 인격을 축복합니다. 나도 그 인격을 닮고 싶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상대의 나보다 귀한 것이 있을 때 축복하고 존중할 때 그 귀한 것이 내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게로 그게 닮아지게 돼요. 그것이 어떠한 능력일지 인기일지 뭘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시기할 때 예수님의 그 권능,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업적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에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복이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상대에 있는 귀한 것,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일지라도 축복되고 인정되고 존중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시기심은 매우 빛의 속도로 빠르게 우리를 충동합니다. 이미 충동질 당할 때가 매우 많아요. 이거를 분별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누가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대의 어떠한 허풍이든 자기 자랑이든, 아니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시기심의 공격이 재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이어받는 복의 근원들, 축복의 선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